에스겔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세일산을 향하여 바라보고 예언하라. 세일산, 세일이란 뜻은 털이 많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털이 많았던 사람 기억나시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에서가 털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툼의 원인을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원한을 품었다. 왜 원한을 품었을까요? 야곱과 에서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죠.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욕심이 있었고, 또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었죠. 하지만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화해했지 않습니까? 33장에 보면, 창세기 33장에 화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싸운 기록이 없어요. 화해를 했지만 그 자손들은 항상 그 앙금이 있었죠. 장자권을 빼앗긴 데 대한 그 앙금이 있었다. 우리가 좀 이것을 보면서 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싸움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것이 삶의 가장 좋은 지혜이지 않는가. 또 한 가지 지혜라는 것은, 에서가 조금 더 자녀들 교육을 잘하고 또 야곱이 자녀들 교육을 잘했더라면 그러한 앙금들은 남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이 에서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도 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 가운데도 그 앙금이 남을 수 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그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싸우고 나면 그 형제들 싸움이 앙금이 오래 갑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그 앙금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끼리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속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될 것이다. 다툼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 손을 쳐서 버려진 사막으로 만들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 6절에는 내가 잔인한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도록 할 것이다. 피비린내가 이 삶에 늘 쫓아다니는 것이죠. 8절, 피와 시체, 그것이 골짜기에 가득할 것이다. 4절을 좀 보면은, 내가 내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7절, 산간도 내가 세일산을 버려진 황무지로 만들겠다. 이 산간 지역이죠. 시골과 도시를 따라서 또 산간과 황무지를 만들겠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황무지가 아니라 영원한 황무지.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적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5절에 원한을 품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재난 당할 때 그들을 칼날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틈타서 그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강성하면 그 사람들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지금 좀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다툴 때 언제가 많이 다퉈요? 너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더니 네 자녀들 그렇게 안 되는 거 봐라. 그런 말 하면 단단히 싸우죠. 단단히 삐지죠. 좀 어렵고 힘들 때 온화한 말로 위로해 줘야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게 했다. 에돔의 그 악행을 계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죠. 11절. 그러므로 맹세코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분노와 질투에 맞게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 에돔은 분노하고 또 질투했어요. 늘 분노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노와 질투가 원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줄 그들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12절을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산들이 폐허가 되었으니 우리가 삼켜버리자. 그들 다 이젠 없어졌구나. 누가 이런 마음 가졌습니까? 이전에 보면 두로가 이런 마음 가졌잖아요. 이스라엘 힘드니까 그들을 차지하자. 13절 너희가 거만하게 자랑하고 거침없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내가 모두 들었다.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으로 생각하고 양심으로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이들이 생각하는 대적, 누굴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생각을 좀 가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당하기 쉽다. 그리고 좀 피해당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당신 집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에 집사인 사람은 아무런 말을 못할 경우가 있죠. 특별히 목사님 이 말하면 그때부터는 무방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방어 상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신앙인이면 뭔가 싸우고 욕하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면 그들의 운명의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 때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되었을 때 내가 기뻐한 것 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다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니들이 하는데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갚을 것이 아니라 주 나의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참아내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원한,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4절, 9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4절 후반절에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9절 후반절에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5절 후반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혹여 우리들 삶 가운데 보면 남의 파멸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의 함정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만큼 그러진 않아. 나는 훨씬 더 정직해. 난 그들보다 훨씬 더 고결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단 좀 깨끗하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의 파멸을 보면서 나는 좀 비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유, 그렇게 빚을 져? 왜 그런 삶을 살아? 아유, 왜 이번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줄 알아? 병든 줄 알아? 이런 말들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온전하다는 그런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못하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말해야겠습니까? 설교 때 다 나오잖아요. 말씀 가운데 다 하잖아요. 다 알아듣게 나중에 돼요. 그러면 그런 걸 가서 막 이렇게 옥죄이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만큼 너가 해라. 근데 그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를 줄 아는 일들, 또 드러나지 않은 일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돔의 죄악, 그것엔 반드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이 땅 위에 평화가 있게끔 또 기쁨이 있게끔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